주옵소서.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을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배로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떡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며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예수께 있네, 저 예수께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도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를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의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예수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를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의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예수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예배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전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씨를 곁에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를 너를 구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예수님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예수님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예수 돌
하늘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예수를 사랑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예수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고백 찬송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예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예수, 나는 영원히 예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리 주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예수 교회에 써주세요. 예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예수 나라, 예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예수 영광 위하여 예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예수 교회 위하여 예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예수 나라 위하여 예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예수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예수에게 노래하며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셔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의로운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필요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드리는 예배가 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마음과 예물과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 듣는 모습들을 하나님 느끼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 399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예수 너를 지키신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예수가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오감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말에 따라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언어들이 있었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던 언어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언행일치 하셨고 약속을 이행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예수님을 닮기에 너무나 버거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에 조급한 마음들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 입었던 마음과 생각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상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들이 변하여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했던 아버지 언행을 채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며 예수를 닮기를 원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던 저희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고자 하는 마음만 있을 뿐, 생각에 있을 뿐 우리의 행실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아, 용서되지 않아, 사랑하지 못해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은 자 하나님 행하심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르는 주악에 맞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분냄과 성냄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마음과 언행도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목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 대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살리는, 믿음을 살리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레위기 2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8번 시편 3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혹한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부활 찬송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심화주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초목과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옷을 입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흘러가는 많은 날 중에서 주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쉼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본의 달을 맞이하여 피와 땀과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키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여 추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질곡의 세월을 보낸 민주투사와
민족의 장래와 후손들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한 어른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잊지 않는 저의 모든 국민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분단의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탄도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오물풍선을 살포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무모한 도발을 막아주시고 다시는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통일의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22대 국회의원들을 새로 뽑고 5월 30일부터 국회를 개원하였습니다. 정말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믿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애민정신이 투철한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 장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꼴을 먹이시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쉼을 누리며 평강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과 평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에 박혀 영과 육이 강건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과 마귀를 능히 물리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랄 찬양대와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믿음의 선진들도 기억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와 국민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형조 선도사님께서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437입니다. 구약 43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랄 찬양대에서 내 주는 강한 성이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을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고범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사사기 19장에서 21장 중간에 있는 20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선택에 필요한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를 기준으로,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살기 쉽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것저것 선택들 계속 하셨을 텐데, 그 선택하실 때마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셨습니까? 말씀 들으실 때는 그렇구나 하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또 어느샌가 까먹고 내 방식대로, 그리고 보통은 나나 우리 가족의 이익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살아갈 때 지키기 어려운 그것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시기도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구나 체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시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자체를 제대로 유지하기 힘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말미에 보면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지파 하나가 거의 멸망할 뻔한 그런 엄청난 실수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잘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걸 알더라도 막상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또 사람이라는 게 자기 중심적이어서 나의 이익, 나의 감정에 따라 휩쓸리다 보니까 망하는 길을 걸어가기도 할 텐데, 근데 만약 왕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런 엄청난 낭패를 겪었겠는가? 그 결론을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맺습니다. 자, 이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나빠서, 악해서, 뭘 몰라서, 게을러서, 그 사람들 자체에 어떤 인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왜 성경은 왕이 없어서 그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하시는가? 거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선택을 해야 되고 기준이 필요하다까지는 우리 성도님 이제 다 이해하시죠? 자, 이해하시는데, 사람은 그 기준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이득이라는 아주 본원적인 동물적 본능에 따라 그 기준을 세우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성장하면서 차츰차츰
그 기준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계신 것 같은, 내 눈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기보다는 누구의 영향을 더 받는 게 정상이겠어요?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내 눈앞에 있고 나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그 시절에 낭패를 겪었던 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군중 심리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분위기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그 인간적인 분노와 감정과 이해관계에 휩싸인 사람들은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일이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하는 사람이 많아도 결국은 일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기준이 제대로 서기 어렵고, 그리고 그 기준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통은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 내 기준의 원천이 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부터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하셨냐? 헛웃음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자, 주일에 말씀 들을 때는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는 솔직히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 그리고 나의 이익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모자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도 너 알아서 잘해봐라 라고 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수학을 못해요. 3학년인데 2학년 수학도 제대로 못 풀어요. 네가 알아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학년이 2학년 수학을 못하고 있는데 알아서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 아이의 공부를 봐줄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학원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우리 늦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3학년이라고 3학년 책을 볼 생각을 하지 말고 2학년 게 안 되면 어디부터 봐야 돼요? 안 될 때부터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되죠. 물론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창피합니다. 친구들 3학년 문제집 들고 다니는데 나 2학년 문제집 들고 다니면 애 입장에서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영 그렇겠죠. 하지만 그 다음을 생각하면 내가 제대로 안 되는 데부터 차곡차곡 다시 밟아가야 된다라는 걸 애들한테, 자녀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께서 직접 애를 앉혀놓고 책을 같이 펴고, 한 고등학교 수학쯤 되면 부모님들도 어렵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 정도는 웬만한 부모님들 이렇게 책 펴놓고 자녀들 가르치실 수 있겠죠.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네가 알아서 잘해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잘 안 돼요. 결국은 옆에서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격려하고 또 감독하고 그리고 챙겨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존재, 그리고 잘할 때는 상을 주고 못할 때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 자,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물론 하시겠지만 이 사람의 짧은 소견으로도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마음을 써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도 각각의 지도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촌장님들이 계실 거고 또 장로님들이 계실 거고 한데 그것만으로 제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잘 안 돌아가니까 이제 왕을 보내주셔서 왕이 좀 군기 좀 잡게 하는 게 우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왕의 존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눈치를 보고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하는데,
이 사사기 시절에는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내가 내 맘대로 한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감나라 배느라 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왕이 없어서 이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 계시고, 왕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그럼 해결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알아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이게 100% 완전한 해결은 아니겠지만, 왜요? 왕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전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왕을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의 뒤를 이은 다윗을 왕으로서 세상 앞에 등장시키십니다. 아직 왕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면으로 내놓으시고, 사울 왕이 얼마나 못난 왕인가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이 소년에 불과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얼마나 제대로 된 왕감인지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왕이 되는 건 아직 멀었어요. 한참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사실상 대관식을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해주시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통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면은, 그게 전부였다면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전쟁은 늘 벌어지는 거고 블레셋과 전쟁은 언제나 있던 거잖아요. 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져서 골리앗이라는 엄청 커다란 장수 때문에 고전을 했는데 다윗이 나가 싸워 이겼노라. 몇 절쯤 돼요? 한 절? 두 절? 골리앗과 싸움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17장 말씀이 50절 훌쩍 넘어가게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으로 조금 더 깊게 나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면은 전쟁터였어요. 어느 나라랑 싸우고 있었죠?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골리앗만 눈에 띄시면 안 돼요. 골리앗은 어떻게 생각하면 블레셋의 총사령관도 아니고 그저 선봉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골리앗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블레셋 군대 입장에서 골리앗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대위, 소령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별은 저 뒤에서 전군을 지휘하고 있죠. 아무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지금도 싸우고 있고 예전부터 계속 싸워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도 이 두 백성들의 후예들이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만큼 대대손손 싸울 수밖에 없는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더 강국이 돼서 블레셋의 후예들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 같지만 뭐 나름 다 이유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쪽은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한 3000년쯤 전에는 입장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괴롭히던 때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무기의 질이 달랐어요. 오늘 17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가 중간부터 읽었지만 앞부분에 보면 골리앗이 5000세겔의 갑옷을 입고 투구도 하고 여기 발목 받침도 하고 그 다음에 창을 들었는데 그 창자루가 이따만한 데다가 창날이 7kg짜리 되는 철창이었대요. 왜 성경에 이 무기까지 다 써줄까요? 자, 이게 골리앗 한 사람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선봉장이니까 더 튼튼하게 무장을 시켰고 등치도 엄청 큰 거인이니까 더 무거운 갑옷으로 제대로 무장을 시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돌창 쓰던 사람들이에요. 활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다윗이 활을 안 쏘고 물맷돌을 던졌죠? 자, 활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아주 후진국이에요. 중세시대 전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무슨 석기시대 전쟁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금속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왕 정도 돼야 블레셋 군사들 일반 군사가 들고 있는 정도의 무기를 들 수 있었던 나라예요. 아무리 머리 숫자가 똑같아도 지금도 군인 숫자가 중요해요? 무기의 질이 중요해요? 왜 북한이 미사일 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써야 돼요? 실제로 미사일 빼고 핵 빼고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일주일 이내에 결판이 날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미사일 그리고 핵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싸우면 안 되니까. 지금도 국방력이 훨씬 강한 나라도 결국은 마지막 테크의 무기가 걔네는 핵이 있고 우리가 핵이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옛날의 무기의 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활이라는 게 되게 귀했어요. 우리나라는 활의 민족이라 옛날부터 활 엄청 잘 쏘잖아요. 지금도 양궁하면 우리나라는 맨날 1등 하잖아요. 여자는 무조건 1등이고 남자 선수들은 조금 1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계 최정상급으로 활을 잘 쏘는 민족인데 자, 근데 우리나라 활은 예로부터 아주 잘 만든 활이어서 활의 위력이 끝장 좋았는데 이때는 워낙 옛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동네가 활을 제대로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활을 이렇게 당겨서 쏘면 몇 미터쯤 날아갈 것 같으세요? 50m 날아가면 훌륭한 활입니다. 이 당시에. 자, 그리고 실제로 무장을 한 갑옷을 입은 사람들에 맞춰서 죽이거나 아니면 더 이상 못 싸울 만큼 부상을 입히려면 몇 미터 정도에 쏴야 될까요? 잘 쳐줘도 30m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소시적에 100m 달리기 몇 초 뛰셨어요? 네, 저는 14초 00까지 뛰어봤습니다. 네, 중학교 때. 자, 근데 100m에 14초예요. 그럼 30m는 물론 가속이란 게 이런 게 있지만 그냥 뚝 잘라가지고 30% 하면은 이게 몇 초예요? 5초? 5초도 안 되죠. 자, 그러니까 화살을 딱 쏴서 한 발 쏘면 두 발 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 군인들이 가만히 서서 맞아줍니까? 달려들어가지고 난전이 붙지.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화살이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화살이 의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은 적 장군이 한 50m쯤 와가지고 서로 얼굴 보이잖아요. 야, 한 놈 나와! 하면 화살 쏘가지고 확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다가는 장군이 맨 앞에 나와가지고 그 목소리 높였다가는 당장 저격당해서 죽죠. 근데 이때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 같은 장군이 한 50m 앞까지 와가지고 온갖 난리를 쳐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똑같이 너 꼼짝 말고 있어. 우리 편도 장수 하나 내보낼 테니 1대1로 싸워보자. 자, 이거밖에 답이 없던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이 키가 거인이에요. 3m도 넘어가는 거인입니다. 자, 그리고 무장 상태도 보니까 갑옷만 5,000세겔이래요. 5,000세겔이 지금 얼마냐면 한 60kg쯤 돼요. 윗도리만 60kg짜리 갑옷을 입고 있어. 이게 힘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못 입습니다. 저 옛날에 그 대학 때 농촌에 가가지고 이거 쌀가마니 나르는데 그 80kg짜리 한 가마가 아니라 막 추수한 거 아직 도정하기 전에 거 40kg짜리 하나는 들겠는데 두 개는 못 들겠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이 아니라 한참 팔팔할 때 지금보다 근육도 많고 체중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다이어트 좀 더 돼 있는 상태에서도 한 60kg 들으면 겨우 겨를까 말까 한데 이 사람은 웃도리만 그렇게 입고 거기에 투구 쓰고 창도 들고 칼도 들고 이게 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불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사울왕이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큼 못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나름 능력 있는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사사기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지파 자체가 600명만 남을 만큼 정말 박살이 나다시피 한 지파 출신이에요. 당연히 지파가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한 지파의 왕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왕으로 됐으니 자기 자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대대로 내려온 자기가 왕자가 돼가지고 계승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제비로 뽑힌 첫 번째 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왕노릇을 하기 위함일 텐데 그 왕노릇 중에 1번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끄는 거다. 실적이 있어야 왕권이 늘어나고 그래야 나도 든든하고 내 자식도 든든하다. 자, 이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 전쟁 연구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쟁터에 실제로 나와 싸운 경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사람은 그 시대의 역전의 용사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권율 장군 정도는 되는 급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따따붙다 하고 있을 때 반응을 해야 못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약합니다. 없지는 않지만 약합니다.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활로 콱 쏴서 처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군대 대 군대가 붙어도 우리가 불리해요. 지키는 건 어떻게 할 줄 몰라도 저놈이 맵다고 자 전군 돌격하면 100% 깨집니다. 그럼 우리도 장군 누군가 나발아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나도 안 되고 내 밑에 있는 부하 중에서 싸울 만한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사울이 이거를 인간의 지혜로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귀 막고 버티는 겁니다. 저렇게 신나게 떠들다 지치면 들어가겠지. 자, 근데 블레셋군 입장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왕한테 뭐 계집애 같다고, 요즘이야 별 문제가 아니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싸움에서 주먹질해도 면죄부 받는 제일 큰 이유가 그거였어요. 남자애한테 계집애 같다 그러면은 그거는 때려도 부모님이 이해하십니다. 요즘은 아니에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자, 그럴 만큼 이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이 계집애 같다라는 말이 되게 이게 큰 모욕인데, 사울이 설사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리 계산해도 수가 안 나오니까 그냥 참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블레셋에서 애들이 방법이 없나 보네.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왜? 이기는 건 이기는 거지만 최대한 우리 피해가 없이 이겨야 우리도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유리하다고 지휘관이 무조건 돌격하는 건 바보예요. 적군의 사기를 계속 깎으면서 적군의 도망병이 생기기를 기다리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근데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이제 군대에 끌려가지고 지금 이 전쟁터에 가 있던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가난한 나라여서 전쟁터 올 때 무기도 네가 알아서 들고 와. 그 다음에 너 전쟁 중에 밥 먹을 것도 니네 집에서 알아서 배달해 와. 나라에서 못 줘. 하는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3명이나 전쟁터에 나갔으니 집에서 끊임없이 도시락을 해다가 형들한테 먹여줘야 됩니다. 심부름 보통 누구 보내세요? 막내가 제일 만만하죠. 자,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심부름하러 갔더니 골리앗이 저기서 막 저러고 앉아있네. 근데 우리 편 보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장군이란 양반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쭈그려 있네. 이 어린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 형 3명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어려서 뭘 몰라서 그렇지. 야, 나도 못 나가고 둘째도 못 나가고 셋째도 못 나가고 왕이라고 별 수 있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가 뭘 안다고. 오히려 형들이 다윗을 구박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럼 나라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형들이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갔나 뭐았나 막 아무튼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 얘기가 사울왕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사울왕 입장에서는 이 소년이 기특합니다. 왜? 나도 솔직히 겁나서 못 싸우겠는데 얘는 그래도 싸워라도 보겠대잖아.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왜 김유신 장군과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싸움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자, 그때 김유신 장군이 계백의 5천 결사대를 못 들어서 계속 고전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관창이라는 어린 화랑이 18살도 안 됐을 거예요. 성년도 아닌 그냥 어린애가 내가 가가지고 싸우겠습니다 하고 내보내서 걔가 죽어요. 그러니까 신라군들이 열받습니다. 새파랗게 어린애도 저렇게 나와서 싸우다가 죽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때로는 이 1대1 싸움에 질 걸 알아도 가만히 있는 게 최악입니다. 우리 편 장군이 나가서 죽더라도 일단 우리는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군들이 처음에는 골리앗의 그 커다란 등치와 무기 때문에 겁먹고 있지만 사람이 화가 나면 겁나는 게 어느 순간 절로 잠깐은 휙 날아가잖아요. 전략적 차원에서도 누군가라도 내보내야 될 판인데 사실상 지금 죽으러 가라는 거잖아요. 부하 장군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부하 장군들이 속으로 왕이 지금 나를 팔아먹으려 그러네 하면서 나중에 배반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골머리를 얹고 있었는데 어린애가 나와서 싸워주겠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사울이 칭찬한다. 근데 되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됩니다. 제가 목동일을 하면서 사자도 잡아봤고 곰도 잡아봤고 제가 이 물맷돌 뺑뺑이 요거 돌리는 걸로 나름 전사로서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사울왕이 내보내기로 하면서 그래도 너무 미안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가면 죽을 건데. 그리고 왕 입장에서 새파랗게 어린애 자기 대신 내보냈다 그러면 나중에 욕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기특하기도 하고 자기의 이득을 생각해서라도 신경 써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갑옷을 벗어줍니다. 자기 칼도 줍니다. 야, 제 무기가 저렇게 짱짱한데 우리 이스라엘군 무기 중에선 내 칼이 제일 좋은 칼이니까 이거라도 들고 가렴. 투구도 씌워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 왕의 무기를 갖고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입어본 다음에 이거는 좀 전하 체형에 맞춘 거기도 하고 저는 평소에 안 쓴 거기도 하고 영 불편합니다. 그냥 평소 그대로 나가서 평소처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요. 그리고 중간 건너떠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물맷돈 뺑뺑뺑 돌려서 한 발 딱 날렸는데 이마에 빵 맞고 골리앗이 죽고 말았어요. 몸은 그렇게 두꺼운 갑옷을 입습니다. 투구도 씁니다. 온몸에 다 갑옷을 갖췄어요. 근데 왜 여기만 비었을까요? 이때는 활이란 게 별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싸움은 다 창칼을 휘두르는 싸움이었는데 그 중세 기사처럼 여기만 남기고 막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여기 미간 방어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바이킹 투구 같은 거 쓰고 있었을 거예요. 머리에 모자는 있지만 여기는 뚫려 있는. 근데 고기를 딱 맞춰가지고 맞춘 걸까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맞춰 주신 걸까요? 맞춰 주신 거죠. 그리고 골리앗이 등치가 이런 사람인데 그 돌 한 방 미간에 맞았다고 죽는 게 정상일까요? 안 죽는 게 정상일까요? 제 생각에는 안 죽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맞추게도 하시고 그게 어떻게 작용했었는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골리앗이 한 방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때 전쟁은 좀 야만적이라 적장의 목을 잘라서 이렇게 올려야 이긴 게 증명되는데 왜 통신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겼다 해봐야 저 뒤에 있는 애들은 지금 이긴 거야 진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적장의 목을 잘라서 창 같은 장대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투구 모양 보니까 우리 편인데 저기 올라가 있는데 그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거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니까 목을 잘라야 되는데 내 무기는 물매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그 골리앗의 큰 칼 낑낑대가면서 아마 이게 칼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거의 작두였을 거예요. 작두로 이제 목을 잘라서 이겼고 그래서 블레셋 군이 그걸 보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건 싸운 건데 왜 이게 왕을 세운 건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사울왕이 지금 다윗한테 뭘 주죠? 자기 갑옷, 자기 칼, 자기 투구를 줍니다. 왕의 상징인 물건들을
중간 과정이 어땠든 간에 다윗은 한번 써봤어요. 입어봤어요. 칼을 들어봤어요. 자, 아직 왕은 아니지만 왕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할 때, 그렇지, 옛날에 사울 왕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할 때 이 다윗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나와 싸우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네 앞에 나온다. 우리가 여태까지 쭈그려 있었던 그 모든 서름을 한 방에 날려주는 명연설을 하고, 연설만 하고 지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악전고투도 아니고 한 방에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골리앗 하나 죽었다고 전쟁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객관적으로는 블레셋이 훨씬 센 군대라니까요. 근데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면서 전쟁까지 끝내버렸어요. 그때 서 있었던 군사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죠. 쟤 때문에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쟤 때문에 우리 민족이 모욕당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욕당했는데 우리가 이겼어. 그런데 왕조차도, 사울 왕조차도 자기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벗어줄 만큼 저 아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자, 이게 모든 민족의 뇌리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본인이 원하지 않던 무언가 특별한 사람, 왕의 뒤를 이을 만한 사람으로 세상의 전면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도 사울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실정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울의 사위로 다윗이 되게 하셨네요. 자, 왕의 아들이 없으면 왕권이 어디로 넘어가죠? 평범한 인간 사회에서도 결국은 딸밖에 없으면 딸한테 가고, 그리고 딸이 영국처럼 직접 여왕이 돼서 다스리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딸이 때문에 왕이 되었더라도 사실상은 사위가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사울왕한테는 요나단 말고도 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중간에 복잡한 관계들을 겪게 됐지만 결국은 사위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은 확보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뒤의 역사의 진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리시고 이 다윗이 다음번 왕이 될 만한 사람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누가 봐도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지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기게 하셨는데 그 중간에 다윗이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노라. 다윗은 사울왕과 달리 솔선수범하는 데다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도 있고 나의 생명 나의 이득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나라 백성 군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왕이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될 텐데 그게 참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력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인간의 능력으로 다 됩니까? 사울이 지금은 왕이지만 골리앗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보다 어렸어요. 사울보다 약했습니다. 사울보다 가진 것도 없고 사울보다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지만 결국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 같으면서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걸 놓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사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전체의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경험 또한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논리에 따라 사는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최소한 발버둥이라도 치는 이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등장시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그런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크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의 기준이 나요 또 세상이기 쉽지만 이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바라보는 그 느낌으로 이 세상이 엄청 대단해 보이고 무서워 보여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그 믿음의 근본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알려주십니다. 자, 다윗이 오늘은 대단한 사람으로 나왔어요. 근데 다윗의 평생을 보면 좋은 남편감인가요? 아닙니다. 나쁜 놈이에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신 이유는 다윗이 인간의 한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시다. 내가 인간들의 입장에서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한계는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오늘 새롭게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윗, 오늘 본문의 다윗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윗만큼 별 대단한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의 중심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저희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저희의 가정을, 이 교회를, 또 이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주님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응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명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하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물질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감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가정과 일터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네, 서울장신교회 소식 우리 최윤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행시 예수님을 짓고 있는데요. 신앙적인 내용, 진솔하고 톡톡 튀는 웃음을 주는 내용 다 좋습니다. 우리 참가함으로써 우리 함께 또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헬라어 영어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일 전교인 생명줄 전도 진행했는데 오늘은 팥빙수 전도를 잘 마쳤습니다.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예배 오전 5시, 화요일에서 금요일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써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새벽 예배 실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장신교회를 살리자를 입력을 하면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 주일 예배 전도 축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0개 작은 교회 연합전도 목요일 날 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날에는 목회자 동문 기도회의가 내일 저희 서울장신교에서 있습니다. 또한 예수학교 2기 11차 6월 6일 목요일 홍천에서 있습니다. 6월 전도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은 푸른 초장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로 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 점심과 저녁 점심 식사와 또 이제 준비하고 또 성전 청소하는데 함께 힘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시후 청년 우리 손창원 집사님과 강영자 권사님 손자인데 우리 6월 10일 날 논산 훈련소 들어갑니다. 자원해서 가는 것인데 그곳에 가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좋은 선배 또 동기들 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학교 3기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수학교 3기를 이제 열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했나요? 금요일 목금? 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서울장신교회를 위해 또 주의 종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땅의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참석했음을 이렇게 하시면 새벽 기도에도 많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569장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범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나 목자 구세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시련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 기업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